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규모가 굉장히 커져가면서 그에 따른 제도 정비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고 또 그 필요를 어떻게 준비하고 채워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지만 사도들과 함께 교회는 점점 부흥해 갔습니다. 점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을 때 교회의 행정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이 두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토 출신의 이 히브리어 아람어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본토인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 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팔레스타인 바깥 지역의 출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 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의 이 기금을 가지고 매일 가난한 교인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주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에게 모든 그러한 재정들이 이렇게 투입되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부흥하던 것이 멈춰지고 쪼개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이 각주를 보면 봉사에 빠짐으로, 이렇게 봉사라는 단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구제의 일들을 교인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각 마을별로 구제 대상을 써내시오, 어떤 조건을 주고 그걸 구제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구제의 대상, 그러니까 사회 밖으로 나가서 사회 구제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구제 대상을 정하고 그들을 구제하려고 하다 보면 이 어떤 기준을 넘어서 구제 대상을 뽑아서 그래서 논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구제 대상이 아주 동일하게 딱 기준을 맞추지 않고 들쑥날쑥해서 서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목회 현장에서도 사실 교회 안에 대상을 잡고 구제하는 게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구제 대상에서 빠졌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을까? 제 신학교 때 굉장히 괴짜 신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괴짜신데 신약학 교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야,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이 그거 돈 몇 푼 가지고 서로 누가 대상이냐 마냐 이거 가지고 갈등했겠느냐? 니들 선배들이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돼 보이느냐?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봐라. 그런데 이 본문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단어가 봉사에 빠짐으로, 봉사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 히브리파 이 과부들이라고 표현된 미망인들이 투입이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 봉사를 한다든지 여기에 여전도회가 주로 담당을 하는데, 여전도회에서 몇 번 헬라파는 이번에 봉사하는 데서 빠지시오, 히브리파 사람들만 봉사하겠소, 이래서 계속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봉사를 주도해서 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헬라파 봉사자들이 왜 우리는 봉사하는 일을 빼놓느냐 이렇게 항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게 더 은혜로울까요? 아니면 봉사하는 일에서 우리를 빼놨다고 항의하고, 이게 맞을까요? 그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뒤에 게 더 맞을 것 같으다. 우리가 봉사 더 하고 싶은데,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더 앞장서서 하고 싶은데, 구제 대상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을, 봉사하는 일을 우리가 더 하고 싶은데 우리를 왜 안 써주느냐, 이래서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 게 저는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은혜로 따지면. 어찌됐든 간에 이 행정적인 문제, 이 부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평이 사도들의 귀에 들리자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부분을 관장할 사람들을 뽑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하는 일, 이 접대라고 표현한 이 단어도 재정출납이라고 각주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재정을 가지고 활용하는 여러 봉사 부서나 하는 일에, 구제사역이나 어떤 일에 이거를 가지고 분배하고 하는 일들, 이거를 사도들이 하려니까 너무 분주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이 회계 담당하는 일, 여기에 빠지는 것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에게 맡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7집사다라고 표현하는 집사들을 뽑는 장면이죠. 우리 교회도 재정 출납에 관련해서는 안수 집사님들이 주로 그 재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뽑는 기준이 3가지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이 3가지가 충족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교회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일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질서 있게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특히 사람에 관련된 일은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토라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어떤 순서나 이 언어 하나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칭찬받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세웁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않고 사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보면 목회자들은 사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을 벗어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른 것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그 뒤에 또 따로는 여러 가지 이 목회 일들을 더 하게 되는데, 너무 분주한 것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사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우리 마을 목회들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주로 맡아서 하시죠. 근데 담임 목사가 그걸 다 하기도 어려워요. 아직까지도 제가 대신방을 전 가정을 다 신방하지 못해 왔어요. 이 대신방 하고 싶은데 대신방을 전 가정을 다 했다가는 몇 년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부임 초기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항존직들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신방을 좀 제가 다녀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일들을 다녀보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리어 새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신방을 다녀보는데 그런데 이 중간에 어정쩡하신 분들, 그 영역에 들지 않은 분들은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섭섭해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요청하면 제가 신방을 갑니다. 요청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기도와 또 말씀, 이 사역을 놓고 그 일을 분주하게 또 다닐 수도 없어요.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을 맡아서 함께 이 관리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위해서 7사람을 택하게 되는데, 이들이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다. 이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헬라파 유대인, 다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좀 더 다스리고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골고루 그 사역이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뽑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게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하게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평안해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곳에 쓰여져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세우고 나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람이 건강한 그러한 리더십들이 딱 세워지니까 나타나는 그 부흥의 증상이, 첫 번째가 말씀이 흥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사도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 말씀 속에서 막 도전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막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사랑방 모임에서도 말씀 함께 나누고, 올해부터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하잖아요. 주일 설교를 듣고 깨달았고 은혜 받은 것들을 사랑방 모임에서 서로 나누고, 또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그 본문을 다시 확인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또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그 사랑방 모임에서 막 흥망해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도들의 가슴에서 말씀의 불이 붙어야, 그래야 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말씀이 흥왕해야 돼요. 판단하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예배 딱 끝나고 나갈 때 막 그 화장 지워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눈물을 흘려가지고 화장이 지워져서 목사님 책임지세요 이런 말을 좀 이렇게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은혜 받고 막 그런 은혜들이 우리 신현교회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반대하는 반대파의 역사들이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해요. 여러분, 스데반이 7 집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인데, 그가 거의 사도들과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7 집사라고 표현하는 건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세운 그들도 사도 못지않게
그렇게 은혜와 권능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세워진 우리 집사님들, 재직들, 항존직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삶 속에 막 나타나야 돼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 주셨노라고, 기도하니 우리 사랑방의 문제가 해결되었노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니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노라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회당에서 변론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 변론을 그 모인 회당의 사람들이 아무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지혜와 성령으로 그 모든 말을 감당했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 그 성도들의 언어 속에서 신현교회,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저분들이 어떤 것이 관심 있고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게 교회의 수준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언어가 어떤 말을 뱉어내고 있는가 한번 잘 해보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말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언어 속에 살아가니까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고요? 오늘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에요. 천사.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 도리어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인정받는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충동되어져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지금 스데반을 모함하거든요.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매다는 것처럼 스데반도 지금 모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더라, 이 말만 나와 있는데 반대말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더라, 이 말은 스데반을 대적하고 모함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종교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도자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아비인 거짓의 아비, 마귀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얼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시기와 시기에 격동되어져서 얼굴이 마귀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노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과 살인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의 아비가 누구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 거짓말이요, 살인하는 일이요, 욕망을 따라서 하는 일이라면 그 욕망의 거짓말과 살인의 아비인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오직 천사의 얼굴, 스데반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올 추석 명절에 만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의 광고판이에요. 하나님의 광고판이에요. 여러분의 얼굴과 표정이 그냥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얼굴이 기뻐야지요. 우리의 얼굴이 복되어야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증거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몸된 주님의 교회가 평안으로 나가는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내에 세워져서 교회의 갈등을 막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갈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현교회에 하나님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지난 70년을 은혜 중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중에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해서 늘 말씀이 충만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 하늘을 소유하고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 하나님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광고판 되어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는 모든 친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멀리 고향으로 출타해 있는데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명절을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을에 열매 맺는, 그래서 또 추수하는 그러한 가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잘 연결어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로 추수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교회를 주님 말씀으로 흥왕케 하셔서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쓰임받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